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성탄의 빛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빛을 비추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시도록 성령님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하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운행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야야야라라라라라라라라 니야야야라라 올롤롤롤롤 위카야야라라라라라 주여 아버지 홀리야라라라라라라라 와카야라라라라라 올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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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히라라라스이카엘라와 생명의 주님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명의 주님 로이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호와야야라카엘랄롤롤롤롤롤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는 믿음의 은혜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돌파의 은혜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예배드린 이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순절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24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10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 향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었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사님 마이크 떼고 좀 이제 성경할 때 읽어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오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18장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불의한 재판관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고통과 힘들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서에만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늘 기도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엔카카오라고 합니다. 엔카카오의 뜻은 뭐냐면은 완전히 정신을 잃다,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다 보니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정신을 다 잃을 정도로 힘든 상태, 그래서 모든 힘이 다 다운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더 이상 전진하다든가 현실에서 더 이상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의욕이 상실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낙심된 상태에서도 뭘 하라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초 되면은 말씀도 뽑고 또 기도도 제목도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지나오면은 또 후회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참 쉽지 않지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더디지면 낙심이 올 때도 있고 힘들 때 오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에 정말 모든 힘이 다 소진된 상태, 정신이 다 빠진 상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사람은 좀 무시해도 하나님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유대인 민족들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출애굽을 해서 민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유대인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너희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방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 로마에서 보면은 불의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진을 빨리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뇌물을 받고 또 뇌물을 주기도 해서 이렇게 유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재판을 벌이고 불의하게 돈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한 그런 비유인 거죠. 그래서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하게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재판을 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또 로마는요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도 우리가 제압하고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이방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절 말씀에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라고 졸랐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뭐냐면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 억울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적대자에게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조른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면 나의 권리. 여러분의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권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 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내 이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억울합니다라고 이렇게 가서 계속해서 졸랐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마 뇌물을 받았겠지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과부, 그 당시에 과부는 모든 것들이 다 가장 밑바닥인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오히려 나올 것도 없는 이 과부를 오히려 억울하게 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재판관이잖아요. 재판관이잖아요.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최고의 지위에 있으니까 존중하지 않지만, 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무서워하나요? 이 과부. 5절 말씀에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자, 귀찮게 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원어는 그가 나를 이제 괴롭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멍들도록 때린다. 멍들도록 때린다. 귀찮게 하다는 그 단어가 헬라어에는 보면요, 멍들도록 때린다. 멍들 때까지 때린다. 그런 이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귀찮게 멍들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6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이 여자가 매일 찾아와서 나를 멍들 때까지, 내가 힘들 때까지, 내가 주저앉을 때까지 나를 때리고 있다. 그래서 이 여자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은요, 1장 17절 말씀에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7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달리 말해서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데 선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정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시며 고아를 또 과부를 변호해주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완전히 반대예요. 불의한 재판관은요, 불의합니다. 선행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신원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행으로 정의를 구하며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변호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누가복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성소를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매일 가서 하나님이 멍들도록 어떻게요? 하나님이 멍들도록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재림할 이 시대에, 모두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잘 권리를 찾는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하고도 또 이제 통화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참 멀리 이제 천안에 있는데, 요즘은 교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 목사님은 이게 개척이라든가 뭐가 하면은 이제 방송 시설을 해주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일거리가 쭉 떨어졌대요. 일이 쭉 줄어졌대요. 더 이상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다시 시스템을 공사를 하는 곳에 가보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걸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요, 청년들은요, 노는 곳에 가고요, 뭐 외국에 놀러 가고,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많이 줄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요, 다 육신의 안락과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이 있느냐, 이 과부처럼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모든 권리를 찾고자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빨리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참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참 믿음, 주님께 구하고 그 권리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주님을 찾고 두리르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 많이 씁니다. 이번 지난 주간에 우리 전영민 선생님하고 이제 성경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들을, 성경에 있는 말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 그 성경에 있는 말 많이 쓰는 게 많잖아요. 복수할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런 많은 성경 구절들을 세상 사람들이 씁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리를 찾고자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해가 다 끝나지만 아직도 기도 응답이 안 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이 멍들 때까지 귀찮아서 내가 너의 권리를 찾아주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청송에 있었거든요. 청송에 있었으면 청송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은 안동을 거쳐서 나와야 돼요. 길이 없어요. 안동을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태백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 좁은 길이고요. 큰 길로 오려면은 반드시 안동을 거쳐야 나옵니다. 그래서 안동 교회도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연합 예배도 드리기도 하는데, 그 안동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시골 교회인데, 시골 교회에 아까 본 것처럼 덕구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덕구라는 친구가 마을에 몇 명씩 있었어요. 몇 명씩 있었어요. 귀신 든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제가 예수님을 18살 때 예수님 믿고 교회 가면은요, 거의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었냐면은 23세에서 25이에요. 그 여자들은 보통 그 정도 한 22살쯤 되면은 이제 결혼을 이제 보고 이제 맞선도 보고요. 25살쯤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25 넘어가면은 이제 별명이 하나 붙는데 교회 안에서 뭐라고요? 노처녀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26, 27 되면 완전히 이거는 팔리지 않는 노처녀가 돼요. 팔리지 않는 노처녀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거의 27 정도 되면 25 정도 되면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는 연령이었습니다. 자, 그때쯤에 제가 이제 들었던 간증인데 그때쯤 이제 있었던 이제 간증인데요. 시골에 칠떡이가 있었어요. 시골에 칠떡이가 있었습니다. 이 칠떡이는 안동에서 농사를 열심히 하는, 근데 농사를 너무너무 잘 짓는 그런 최고로 농사를 잘 짓는 그런 칠떡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농사를 잘 짓냐면은 아침에 교회 가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막 기도하다 보면은 칠떡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칠떡아, 내일은 비가 올 테니까 가서 너네 고랑을 다 파놔라. 그러면은 소나기가 오더라도 다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하면은요, 이제 농약을 쳐라. 이렇게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들어요. 아까 친구처럼 너무 착하니까. 그래서 오늘 가면은 막 고랑을 팝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일기예보도 잘 안 맞으니까 그거 왜 그렇게 오늘 해도 이렇게 뜨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일 소나기가 와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이 넘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저 바보 저거 저 바보는 언제나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진짜요. 소나기가 와가지고 막 물이 넘치는데 고랑을 이미 다 파놨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을 못 하는 거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결혼을 못 하니까 목사님이 야, 칠떡아, 그냥 아무나 하고 결혼해라. 근데 너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 너 바보하고 누가 결혼하겠냐. 그런데 이게 결혼해라. 맞선이 들어오면 결혼하라. 아니에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 저 서울에 이화여대 나온 여자하고 결혼할 겁니다. 그 당시는 여자분들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잘 나왔던 시대예요. 정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만 나와도 저 뭐 2살 친척 누나가 있는데요. 2살 이제 고모 댁에 누나가 있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중학교 가려고 하니까 여자가 무슨 중학교 가냐고, 초등학교만 나오면 된다고 그렇게 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나왔다 하면 그 당시에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70년대, 80년대 이화여대 나왔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화여대 나온 공부 잘하는 아가씨, 그리고 집도 부자고 또 예쁜 아가씨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가면요, 그 하나님께 야, 고랑 파라, 비 온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이런 아가씨 하나님 보내주세요라고 하니까 나이는 자꾸 차니까요. 이 노총각이 결혼을 안 하고 맨날 그런 기도하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응답받아가지고 농사는 잘 짓는데 아가씨가 그럼 언제 서울에 있는 아가씨가 이 시골까지, 그때는요 안동 가는 차가 없었어요. 진짜 우리 군이 가는 차도요 하루에 한 번,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안동 가는 차도요 정말 힘들었는데 언제 서울에서 오겠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났는데 어느 날 열심히 밭에서 농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예쁜 아가씨가 저 소나무 밑에서 이렇게 앉아서 자기 농사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첫눈에 반한 거예요. 첫눈에 반했어요. 아니 그 앉아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아가씨냐면은 서울의 부잣집 아가씨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경까지 온 거예요. 질병이 있었는데 뭐 원인도 모르게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좋은 서울에는 그 당시 매연이 너무 심하니까 공기 좋은 저 안동에 가서, 거기서 안동의 친척 집에 가서 이렇게 휴양하면서 마지막을 보내는 게 어떻겠나라고 해서,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안동에 와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뭐 집에 뭐 있다가 먹다가 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동네를 산책하는 거죠. 산책하다 보니까 뭔 남자가 뭐 열심히 뭐 이제 농사를 지고 있는 거죠. 앉아서 이렇게 그림 좋다라고 보니까 그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난 거죠. 만났는데 어디 나왔어요? 예, 서울 이화여대 나왔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부모님은 뭐 하십니까? 부모님은요, 이렇게 중소기업을 하시는데 그래도 잘 살아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결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 처지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제가 죽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결혼하고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하고 결혼해 주시면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이 허락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보니까 뭐 여기서 농사 짓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바보라고 얘기하는데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몰라도 그래도 한번 찾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해서 이제 둘이가 이제 서울 올라온 거죠. 아니 시골에 갔다가 남자 한 명 데리고 온다 하니까 빨리 와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온 거죠. 근데 결혼은 성낙하겠습니까? 예? 아니 안동에 사는 바보인데, 농사 짓는 바보인데, 호르몬이 있고 뭐 재산도 없는데 결혼 시켜주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이 아가씨를 저한테 주시면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그 부모님이 일가 친척이요, 빨리 결혼시켜라. 빨리 결혼시켜라. 왜 그러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야, 처녀 귀신으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결혼이라 한번 하고 죽는 게 안 낫겠나라고 그 부모님하고 일가 친척이 다 박수치고 빨리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올렸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죽을 때 됐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요, 건강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그 여자분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셔서 아기 잘 낳고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권리, 믿는 자의 권리를, 은혜를 주어 주시고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과부처럼 마지막까지 내 억울함, 내 권리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렇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찾아와서 그 권리를 찾는 자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우리 속에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될 때까지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할 때까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과부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절대 들어주지 않는 재판관에게도 하나님 그 응답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대하여 주시고 두드러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 반드시 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리가 하나님의 나타내게 하옵소서. 올로와카야 예라라라 카야 예라와카야 예라와 올로로로로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에라바컴 롤콜리샤와카야 롤로샤야라라라라 카야라라 롤롤롤롤롤롤 주님 아버지 영광으로 영광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한 해 동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반면에 또 내년도에 여러분이 돌파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응답해 주신 하나님, 또 내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더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각자가 앞으로 또 이루어져야 될 그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치유학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각자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열방의 빅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유업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영광으로 역사하소서.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임하소서. 존귀케 하시고 영광으로 역사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로로 위카야 야라라라라라 야라바라바 홀로로로 위카야 야라라라라 야라바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계획을 가질지라도 인간이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도우지 아니하시면 그 일을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보다 더 넘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주님께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필요의 모든 것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섭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존귀하신 은혜가 우리로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천국 열쇠로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